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즉 안식 후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은 옆으로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급히 달려와서 무덤 안을 확인을 해보니 예수님을 쌌던 수의와 수구만 쌌던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이구나 라는 마리아의 말을 이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는 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반응과 막달라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저 무덤을 확인하고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자 두 제자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에 두 제자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들어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이 아니고 원문에는 자기에게로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 자기 속에 갇혀 있다가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잠시 자기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을 보고는 또 자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의 생각 속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가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라는 말을 듣고는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닌가? 예수님이 기절해 있다가 혹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닌가? 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잠시 빠져나왔다가는 무덤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자기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더라. 그 자기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로 믿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으시자 이제는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 이제는 절망이다. 라는 그 생각 속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 생각 속에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그 생각 속에 자기를 가둬버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자기를 자꾸 가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똑같은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네,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무덤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거든요. 7 귀신 들렸으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무시와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가족들도 마리아를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삶의 의미였고 빛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전에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바로 이런 반응이 그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반응과 행동이 믿음의 행동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하는 걸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은 아닙니다. 이 행동과 반응은 어떤 행동이에요? 인간적인 의리와 신의의 행동이에요. 인간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와 의리를 지켰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깊은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인간적인 의리의 행동이 그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리가 없으면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깊은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었어요. 다 의리가. 특별히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의 결정에 따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그랬더니 남편과 2 아들을 낳습니다. 3 가부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름텅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2 며느리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자 2 며느리가 다 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근데도 나오미가 계속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절대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 그러자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룻기서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 이상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어떻게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부 관계는 별로 좋은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뭐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기도 전에 그냥 벌써 그냥 보따리 사고 처갓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나오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내가 며느리 잘못 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산되었구나 그럴 텐데 나오미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함께 징계를 받아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서도 며느리의 앞날을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둘 다 우는 거예요. 며느리가 여러분 우는 그런 경우가 누가 있겠어요? 시어머니 은혜에 감동해서 며느리가 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신앙적인 결단과 함께 자신에게 그런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룻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재혼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들어오면 이방인이죠. 게다가 가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구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룻은 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신앙적인 결단과 함께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룻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죠. 룻은 다윗 왕의 청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는 째데고 헬라는 디카이오시네인데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자면 신이 의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신이 의리를 지켜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의리가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 의리, 신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신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 신의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전에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무덤을 향하여 서서 울고 있더라. 무덤 밖에서 무덤을 향하여 보면서 울고 있더라. 울고 있더라도 클라이온데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통곡하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통곡하고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만약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조금은 슬퍼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고는 마음의 위안을 놓고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마리아는 통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구원도 영생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과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난과 환난이 시험의 풍파가 밀어닥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결혼에 실패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기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비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베들레헴 떡집, 우리가 떡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고 계시고 회복시키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를 상속해 하시려고 나를 지금 연단하고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징계하실 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내 인생에 밀어닥칠 때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니까 무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던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또 보이게 되느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던 마리아가 갑자기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귀 안 돌려오고, TV를 켜놓든, 앞에 아무리 좋은 광경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던 마리아가 갑자기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계속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그의 눈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있던 마리아가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도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부려 무덤 안을 본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뭘 보게 됩니까?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구부려서 무덤 안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곳에 두 천사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곳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이 있던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지금 시체 대신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두 천사. 무덤 안에.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시체가 아니라 두 천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말라크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인데, 원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락이죠. 말아키,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염으로 삼아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보내신다는 것. 불꽃. 다시 말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눈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는 영이 있고 생기가 있고 불꽃이 있어서 우리도 좋은 소식,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천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천사를 보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을 무덤 속에 두 천사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으십니다. 너 왜 울고 있니? 너 왜 그렇게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니? 너 왜 그렇게 통곡하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해보자. 말 좀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진실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말 좀 하자.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울고 계십니까? 왜 슬픔과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제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절망하고 통곡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깨우십니다. 자,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리아가 뒤로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말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말이죠. 자기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옆을 돌아볼 줄 몰라요. 뒤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마리아도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속 마리아와 말씀하시고 마리아를 깨우치시니까 눈을 여시니까 어느 순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여러분도 옆도 좀 돌아보고 뒤도 좀 돌아보시는 즉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옆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얼굴을 보면서도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도 통곡하고 있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그 시신을 찾기 위해 이렇게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타났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더랍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시신으로 계신다. 시신으로. 무덤 속에 시신으로 계신다라는 자기의 딱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 말만 하는 이 말. 이 말을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맨 먼저 했죠. 20장 2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한테도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15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으니까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엇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지 갈리원인 줄 알고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지금 마리아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었었다는 거예요. 살아났었다는 생각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니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활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 시신으로 계셔야 된다.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하더라는 딱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그 생각이 수군이 되어서 마리아의 얼굴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 갇혀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생각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저거.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생각만 자꾸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수군이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틈만 나면 나의 얄팍한 경험과 얕은 지식으로 생각이라는 우상을, 감옥을 만들고는 그 속에 스스로 가둔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그 수군으로 나를 가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보면서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이라는 이 수군을 우리가 치울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오직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그때만 벗겨진다는 것. 즉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생각이라는 우상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갇혀 있던 이 생각이라는 감옥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왜냐 그래요?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자,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말, 영, 생명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생각을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생각을 말로 하고 있어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영을, 생기를, 로고스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자아가 생겨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지 않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기가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로고스로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 가두고 그 생각이 수군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갇혀있던 생각이라는 감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수군이 확 벗겨지면서 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얄팍한 경험, 얕은 지식으로 쌓아 올린 그 생각이라는 그 우상을, 감옥을 여러분 버리시고 바꾸시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언제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만나시려고 대화하시려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내 곁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그 얄팍한 경험과 얕은 지식으로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더라도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좁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 그래서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이 갇혀있는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계를 사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너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